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10손가락 가운데에 6번째 단계인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강론할 때에 심히도 연약한 종을 주께서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진리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10단계 10손가락 가운데에 6번째 순서가 되겠는데 그 제목은 칭의입니다. 칭의. 이를 칭자, 또 옳을 의자, 옳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의 그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것이 이 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선고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의롭다고 선고를 해주시느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는 그런 선언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선언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이러한 선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의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많은 사람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장, 최고 재판장에 너는 무죄하다. 너는 죄인이다. 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고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그 사람의 재판장의 선고가 유죄냐 무죄냐 여기 들어서 그 사람은 망하느냐 사느냐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믿음 그 자체가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의를 얻는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이 의는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는 예수님에게 있지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공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그 제목이 되고 가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그 공로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부족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너는 아직까지 너 몸에는 죄성이 있다.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선고를 해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 예소중회 신칭 6번째 손가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10손가락의 구원의 단계 중에 첫째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 예, 소, 부를 소자입니다. 소, 소명, 중, 중생, 회심, 돌아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귀신숭배, 조상숭배, 모든 그러한 가정한 미신숭배의 생활에서 돌이킬 회자, 뉘우칠 회자, 회심 회개입니다. 예소, 중생, 예소중회, 그 다음에 신, 5번째가 믿을 신, 그 다음에 6번째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칭의, 이를 칭자, 오를 의자. 죄인이지만 너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법정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선고, 무죄, 석방 선고해 주신다는 이게 바로 칭의, 법정적인 용어라 이 말이에요. 예소중회 신칭수성 견령 10가지 중에서 오늘 6번째예요. 그래서 구원의 10단계 우리는 반드시 10손가락을 기억하듯이 항상 우리가 이것은 외우고 간직하고 있어요. 예소중회 신칭수성 견령. 항상 이걸 외우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큰 행복이 되고 이 말할 수 없는 이 진리의 하나의 요점이란 말이에요. 요점. 뼈대입니다. 뼈대.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뭐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그 가운데서 이것이 이게 뼈란 말이에요. 뼈 중에 뼈리란 말이에요. 뼈. 그래서 오늘은 이 6번째 칭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는 먼저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 우리 인류의 시조, 제일 첫 시조 아담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했지만은 그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부인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자기에게 줌으로 자기도 먹고 부인도 같이 먹고 해서 처음에는 죄 없이 창조가 됐지만은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 두 남자 여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에요. 가인, 아벨, 셋, 이러한 자식을 통해서 오늘날 이러한 모든 80억의 인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부터 알아야 돼요. 뭐냐? 인간의 본질. 바로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것은 부정한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고 다 이렇게 세상에 출생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거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고, 무죄 선고해 주시는 것이 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헬라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차다크인데 이 차다크는 동사입니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럼 이 차다크는 체데크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체데크는 뭐냐? 체데크는 바로 올바름, 요게 명사입니다. 공의, 요게 명사입니다. 정의, 이것이 명사입니다. 공정, 의로움, 이것이 명사입니다. 이러한 명사에서 유래한 것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롭다고 선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의 이 초점이 재판정에 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정.
너는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게 선고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재판장의 선고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 그러나 너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재판장은 사실을 기초로 해서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잖아요. 거짓한 자와 정직하게 말한 자. 정직하게 자기가 들은 대로 증언한 사람은 너는 죄 없다 풀려나고, 거짓말을 하고 재판장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도 거짓말한 사람은 너는 죄 있다. 이게 재판장의 선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게, 이 세상의 법정의 재판장에게도 하나님이 최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너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선언해라. 그러나 죄가 없다고 너가 조사한 결과로 판단하거든.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죄가 있다고 증명이 발견된 자는 죄인이라고 선고해라. 어떤 집단의 어떤 압력이나 이러한 권력의 그러한 압력을 받고 눈치를 보지 말고, 너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사실한 그 조서에 의해서 법에 비추어서 판단할 때에 죄가 있는 자는 너희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죄 있는 자는 죄인이라고 선고해라. 그러나 죄 없는 자는 죄 있다고 뒤집으시면 안 된다. 없는 자는 의롭다고 선언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사랑받는 법관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고 뇌물을 받아먹고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학연적으로 뭐 이렇게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뒤집어 씌우거나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재판관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최고의 헌법재판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 밖에 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이사야 5장 23절에 이 세상에는 아주 이렇게 나쁜 재판관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왜 망했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바로 이 재판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악인을 죄 없다,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는, 하나님이 최고재판장이 됐다 하늘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 이걸 반드시 내가 징계해야 돼. 그래서 북쪽에 바벨론 나라를 막대기로 들어서 침략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586년에 망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고 왕도 끌려가고 눈알이 뽑히고 오랏줄에 묵혀서 왕자와 뭐 다 잡혀요. 유명 귀족들을.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재판하는 게 이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느냐, 존속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재판관의 그 양심이에요.
선고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보면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왜? 타고난 원죄가 있거든. 그리고 법정에서 법을 다툴 때에 그러한 죄뿐만이 아니라 법정에 갈 만한 죄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다.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을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볼 때는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재판장도 죄인입니다. 성직자도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나요?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인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무죄 선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는 무슨 말이 있느냐? 의롭다 하는 이 말이 디카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카이오가 미래적 수동으로 2인 단수로 변할 때는 디카이오 데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 12장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을 여기 말씀해요. 너희 입술이 네 입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입이 있잖아요. 이 입이 있는데 이 입은 다 이때까지 살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말도 많이 하고, 이 입이 죄인이라. 죄의 극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내 숯불로 입술을 찢었다. 입술을 찢었다. 입이 얼마나, 사람의 입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한 아주 독한 화살 같은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입이 참 죄인이라. 그러나 이와 같은 입술에 이러한 더러운 죄가 있지만 너가 용서받을 길이 있다. 그건 뭐냐? 내 입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면 된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의 구주입니다. 요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응?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아. 네가 이때까지 한 인생에 살면서 살았던 그 모든 말들이 너는 정죄가 된다. 그 말들 중에는 거짓말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말도 많을 거예요. 그것이 정죄의 원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 말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이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선물이라 그랬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속죄, 그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이제 너를 의롭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빼고서는 예수님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의가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죄인이지만 죄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건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체험하지 아니한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가 선물로 옷처럼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당연히 받을 형벌, 이것이 완전히 법정에서 자유와 무죄에 선고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완전히 무죄자로 이렇게 해방이 되고 선고와 자유를 얻는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금생과 내생에 주어지는 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공식이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한자로
이, 신, 믿을 신, 덕, 취할 덕, 의를 의롭다 함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이, 행, 덕, 상,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상을 받는 거지, 구원을 받는, 그것 때문에 내가 천당 가고 영생 얻고 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상해 볼. 이신덕의 이행덕상, 요 공식을 반드시 또 외워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천당 가겠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10단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야 이것이 안전하지. 우리의 행위가 뭐 얼마나 믿을만합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 뭐 천사입니까? 성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구원의 뿌리를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이고 내 행위가 이래가지고 구원받겠나? 그럼 아주 거기에 오판입니다. 오판. 그래서 이 신약의 그 의롭다고 하는 이 구약의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을 차다크, 의롭다. 신약에는 디카이오, 의롭다. 그것을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재판 법중 하나님이 선고했는데, 최고재판 대법원 원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원장이에요. 재판 원장이에요. 거기 오케이 하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 이상 상고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대법원장보다도 더 높은 재판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약 차다크와 신약 헬라어 디카이오, 이걸 꼭 기억해 놓고, 그래서 이것은 신학 용어로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 여기 헬라어의 개념, 구약 히브리어의 개념과 구별해서 세 번째로는 신앙 용어로서 칭의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의,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를 지금 재판장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누가 옳으냐,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덕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는 말도 되고, 덕의, 취할 덕자, 얻을 덕자, 의를 얻는다. 이게 칭의라. 또 하나는 의인, 의롭다 하고 인정할 인자입니다. 옳을 의와 인정할 의인.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신앙에 의해 자기 값을 지불함이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내가 무슨 선행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6세기 마틴 루터, 존 칼빈, 즈빙글리,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그 이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세운다고
무릎을 꿇고 아픈 무릎을 가지고 돌계단을 올라가면 제가 뭐 15년 삶 받느니 이러한 엉뚱한 이단 가르침이 횡행했거든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칭의의 하나님의 그 의의 선고는 인간의 어떠한 기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고행, 금식이나 뭐 이 선행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그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론한 거예요. 그것을 재발견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 개혁주의.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 합동적이 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느냐. 이러한 개혁가들이 이 칭의의 그 원리를 재발견하고 이것을 목숨 걸고 외쳤기 때문에 그 개혁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모든 교회에 전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 신앙의 아주 정통적인 해석서 아닙니까? 주석과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가 제33문에서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이제 예소 중에 신칭수성 견영 마지막 10번째 단계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영화 오늘 그때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는 그 근거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거는 바로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칭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죄를 우리에게 선물로 증가시켜주죠.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 모두가 다 의인이 됐다. 할렐루야. 나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그 죄를 또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연약해서 범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외계에서 하나님 천국에서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는 딱 한 번인 중생처럼 한 번입니다. 한 번만에 이루어져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 칭의의 범위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잖아요.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범했던 죄와 앞으로 범할 그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함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칭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칭의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간직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는 예수님이 다 충족시켜 다 지불했다 이 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다 부활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칭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칭의의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의롭다 함을 이란 것이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자는 이 행복자로다. 이 행복자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 복된 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